여러분들 공산주의자들, 저들을 여러분들 환상을 가진 분이 있으면 지금 꿈을 깨십시오. 꿈을 깨십시다. 일어납시다.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땅, 내가 살아야 될 이 땅은 우리 순국 선녀들이 선열들이 피 흘려서 지킨 이 땅, 단 한치라도 그들에게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모시는 분은 예전부터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드디어 오늘 와서 저는 집에서 나올 때부터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기본적인 직업이 워낙은 커뮤니티 경영이셨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신성을 선생님 모셨습니다. 예. 지금 목사님이세요.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목사님이라고 부를 거예요.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기뻤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왜 기뻤냐면 사실은 이분이 웃으면 보기 와요에 출연하셨었어요. 예, 그랬죠. 예. 저는 우리나라가 가장 전성기가 웃으면 보기 와요가 아주 잘 될 그럼요. 때. 예. 그래서 저는 한국이 정말 행복할 때가 있었어. 가난하지만 행복할 때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오늘 제가 시작을 그 얘기부터 먼저 여쭤본다고 했어요. 오늘 시작은 네. 목사님의 전성기, 예. 대한민국의 전성기, 예. 웃음의 보기 와요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목사님. 거기엔 한국의 기라성 같은 스타들이 많이 등장하셨고 또 그분들이 우리 코미디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웃음을 잃었던 그 당시에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허리를 풀고 깔깔대고 웃고 그래서 위안을 받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웃으면 복이 와요. 근데 정말로 그때 우리가 그 어려운 시대를 이렇게 웃으니까 복이 왔어요, 한국이.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저는 한국이 그래서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지금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강화문에서 지금 계속 웃는 게 아니라 울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6.25 김일성이가 불법 남침하는 바람에 우리 한국이 아주 초토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그랬었죠. 수백만의 희생자를 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렇게 많은 정상자를 내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아주 황폐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때 초군목피 생활에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왜 안 되냐 더 잘 된다 다 잘 된다라고 하는 이 새마을 정신은 우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잘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나라 잘 사는 이 나라 세계 10대 강국으로 그렇죠. 들어있는 이 나라를 지금 거덜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가슴이 아파서 그냥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어요. 지금 요즘에 지금 법무부 장관 조국 예. 전 장관이라고 부르기도 참 싫은데 이분이 자기가 사회주의자라는 거를 아예 그냥 공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대통령 보고도 난 대통령 소리를 안 씁니다. 왜? 이 사람은 지금 불법으로 대통령직을 가로챈 사람입니다. 촛불난동을 그걸 막 선동선전 해가지고 선동질을 해서 그 앞에 나가서도 탄핵이 아니면 혁명이다 이렇게 선동질을 해서 결국엔 억울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가 잘 하면은 그래도 좀 묻힐 수가 있는데 이건 도대체가 하는 것마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나라는 도탄에 빠지고 지금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사회주의 그냥 산호맹이죠.
사회주의를 탈피하지도 않고 사회주의에서 커밍아웃도 하지 않은 이런 사람을 갖다가 법무장관에 앉혀놓는 그 대통령이라는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불법과 그리고 꼼수와 그리고 온갖 비리 그 사람을 데려다가 법무장관으로 시켜놓으면 이 나라 전체가 뭐가 되냐? 법무효 나라가 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종의 요즘이 좀 공산주의 체험이에요. 네. 근데 목사님은 공산주의 직접 체험은 못 해보셨죠? 무슨 말씀이에요? 저는 공산주의 체험했죠. 지금 연세가 제 생각으로는 아직 60대 같이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6.25 때 계셨어요? 그럼요. 저 참. 6.25 때에 그 아버님이 시골 면장으로 계시다가 학살당하신 것을 우리 어린 내가 보고 그걸 봤기 때문에 공산주의, 빨갱이, 좌파 이 사람들은 이거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6.25 때요? 학살당하셨습니다. 와, 그것도 완장찬 이 빨갱이들. 고향이 어디신데요? 충청남도 예산입니다. 충청남도 예산에서 그런 일이. 그러니까 그걸 전부 봤기 때문에 이게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산주의를 모르는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이게 김정은이 여니까 겉으로 풍차만 동굴해가지고 호인가 귀엽다고 얘기하잖아. 별소리 다 하지만 공산주의, 사회주의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 지금 탈북해서 나오신 분들 강명도 교수님하고도 저도 친합니다. 그분 얘기를 들어보세요. 하여튼 간에 왜 그분들이 그렇게 생명을 걸고 탈출을 해서 대한민국에 오셨겠는가?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고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근데 체험이 없으니까요. 사람들이 참 모르고 그다음에 연예계는 더 심한데 예전에 제가 정치범 수용소 전시회 준비하다 보니까 6.25 당시에도 코미디언들이 작용이 많이 됐대요. 많이 됐죠. 신불출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그분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작용화시키고 북에서 가서는 비참하게 정치범 수용소에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사실 내 스승의 원조 그러세요? 그래서 제 스승은 스승은 누구세요? 장소팔 고춘자. 장소팔 스님 모르는 사람 없어요. 장소팔 고춘자. 그때 장소팔 선생님의 문화생으로 제가 들어가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연습생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발음 하나까지도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분 밑에서 컸기 때문에 웃음소자가 사실은 그 웃음소자를 이어받은 겁니다, 제가. 웃음소자, 호걸 할 때 걸자. 네. 그러면 본명 여쭤봐도 되나요? 신준현입니다. 네. 가수 아주 멋있는 이름이 원래 있으시고요. 중자, 현자. 준자, 현자. 아주 멋있는 이름이. 부르기가 좀 힘들어서 이제 예명으로 이렇게 지었는데 그것이 이제 저는 지금은 아예 본명으로. 지금도 예명으로 부르시고. 신준현 선생님. 그래도 저희가 이거 기록해놔야 돼요. 근데 그 웃음 소자. 근데 지금 제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예전에 우리가 그 어두운 시대에 이렇게 웃음을 줬던 코미디가 지금 코미디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왜 그렇게 코미디계가 그렇게 좌파로. 그러냐면 좌경화가 돼서 그렇습니다. 왜 그 코미디계가 좌경화? 김제동 씨 보면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김제동 그 사람한테 저는 신랄하게 비판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뭐냐면은 이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머리로는 우리 구시대를 앞서간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사실은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공산주의 사상, 사회주의 사상 이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젊은 사람들이 으쌰으쌰 하니까 거기에 좋은가 보다고 거기 들어가서 결국에 한번 발 디뎌놓으면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난 그게 참 안타까워요. 그런 달변. 연예계에서도 김제동 씨 같이 그렇게 달변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하죠. 근데 그 똑똑한 거를 사실 국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민족을 계도하는
이 앞장섰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막 안타까워요 사실은.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문제적인가를 전혀 체험을 못하니까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체험을 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체험이 없는 한 세대 전체가 지금도 조국 장관 뭐 계속 사퇴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40% 정도가 항상 있는데 한 세대 전체를 향해서 지금 저희가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좀 걱정하는 것은 일단 가족 단위로 각 집에서도 지금 서로가 이렇게 하나가 못 되고 있거든요.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모두가 다 분열로 모두가 싸우고 있어요 지금. 다 분열. 그래서 가족끼리도 분열. 그러니까 이 정부 들어오고 나서부터 난 정부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 집단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 단체 들어오고 나서부터 문재인 단체, 문재인 집단, 문재인 패거리 돌아가지고 지금 보세요. 전부 다 아주 아스팔트도 탄탄한 걸 전부 다 갈아 엎은 듯이 그리고 온 나라를 전부 들쑤셔놨습니다.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외교, 하여튼 교육, 거기다가 3강 5류까지 전부 아주 패가르기, 편가르기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게 뭐 어떻게 될지 진짜 큰일 났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웃으면 복이 와요 그 얘기를 처음 시작했지만 그때 저희가 기억하는 배삼룡 네. 그다음에 정말 많아요. 이기동 뭐 그러면요, 그 선배님들은 그분들이 영웅이었어요. 그럼요. 예. 그 구봉서 선생님,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입니다만. 구봉수 스님도. 예. 지금도 계시죠? 아니에요. 소천. 자꾸 하셨어요? 예, 얼마 전에 예. 3주기 예, 예배가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예. 거기 제가 가서 참여를 하고 왔습니다만, 예. 그런서부터 배삼룡 선생, 서영주 선생. 서영주 선생님도 기억나요? 그렇죠. 예. 지금 생전에 계신 분들 중에서는 제일 우리가 지금 송혜 선생님. 지금 전국 노래자랑 하시는. 그 양반 참 내가 볼 때 요즘 보내 만나서 120세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참 가난할 때, 가난하고 어두울 때 이분들이 밝음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랬는데 요즘 코미디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 이 상황도 참 걱정이 되지만 이 코미디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사랑이 없어요, 지금. 한국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공동체와 뭐 각종 그 사회 영역에 사랑이 없는 시대가 왔는지 참 어떻게 이 해결책이 보이시는지 미리. 이 사람들 지금 죽은 사람만 들춰내면서 여태까지. 죽음. 그리고 전 정권만 들춰내면서 적폐, 과거. 청산. 그냥 과거에만 몰입돼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한 발자국도 못 갑니다. 그래놓고 정책을 내세운 게 전부 무슨 정책을 내셨어요? 소득주도 성장. 나는 경제학자는 아니지만 한국의 유수한 경제학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기를 이건 절대로 안 된다. 이건 나라 말아먹는 것이다. 그렇게 충고하시고 그리고 국가 원로들이 그렇게 충고를 하셨건만 그 소리 듣지도 않고 소득주도 성장. 지금 보니까 이 말만 멋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 쓰죠. 그렇죠. 아니 소득 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 도주 성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득 도주 후퇴가 돼버리고 이게 무슨 이 정책 위반한 사람들이 소주 먹고 취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게 안 되는 걸 가지고 애초에. 근데 그것을 잘못했다라고 한다면 얼른 뜯어고치면 됩니다. 뜯어고치지 않고 무슨 놈의 고집이 그렇게 새 힘줄보다 더 세가지고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 고장난 기관차 언덕배기 내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브레이크도 고장났어요. 그냥 더 펑크 내려갑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다가 또 주 52주, 52시간. 그러니까요. 이 말도 안 되는 이 경제 논리 가지고 이거 국민들이 무슨 실험 대상도 아니고 모르모토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요.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이 이렇게 사랑도 없고 희망도 없는 사회가 되는 게 과거에 집착하고 죽음에 집착하고 그리고 틀린 것을 못 고치는 것 사실 그게 북한이 지난 70년 동안 이렇게 망가지고 망한 이유거든요. 그렇죠. 끝도 없이 북한이 정말 항일 뭐 이렇게 하면서 사실 일본 욕하면서 일종의 종교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어요. 항일 교회예요.
일본, 그리고 과거, 죽음, 네. 끝도 없이 누가 뭐 죽음에 대한 얘기, 그리고 틀린 거 안 고치고 해서 저렇게 다 굶어 죽는 사회가 됐는데 지금 그걸 한국에서 그대로 하는데 이거를 말하자면 뭐 몇천만 명이 동의하고 있다고 하니까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목사님 여기 보니까 God bless Korea 돼 있는데 예. 하나님이 축복을 하지 않으면 이걸 해결길이 해결 있을까?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일제 36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는 수고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대신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들어 쓰셔서 히로시마 나고야역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는 바람에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냥 해방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민족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처음부터 열심히 생업에 종사했으면 될 텐데 이거 뭐 또 갈라져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또 6.25라고 하는 거예요. 이 6.25를 통해서 과거 이스라엘이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 주위 강대국들을 들어 쓰셨습니다. 블레셋 그리고 아말렉 심지어 저 바벨론 이것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매체로 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매체로 그들을 쓰셨습니다. 그럼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살려주고 그랬듯이 6.25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살려주신데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그냥 대한민국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목사님 월남전도 가셨잖아요. 저 월남전에 가서 죽을 고비를 4번씩이나 넘기고 왔습니다. 근데 4번씩이나 죽을 고비 넘기기도 힘들어요. 아, 그렇죠. 저는 그런 경험은 전혀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날 쓰시기 위해서 물궁뎅이도 집어넣다가 불궁뎅이도 집어넣다가 그냥 내가 진작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면 평탄했을 텐데 그걸 도망다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도망다니다 그걸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살려놓으면은 하나님 이제 죽을 고비 가서는 하나님 나만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시면 내가 하라 하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샥 잊어버리고요. 잊어버리고 4번씩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국에서도 그걸 듣질 않고 돈 버는 데만 쫓아다녔고 인기 얻는 데만 쫓아다녔습니다. 남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사업을 해도 망가지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그래도 말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폐병으로 치시더라고요. 그 폐병 3기가 돼서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결핵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그때 내가 그 이까지만 얘기를 들어도 목사님은 굉장히 뭐 성경에는 나올 그런 인물인데요. 근데 4번씩이나 죽을 수도 있는데 살아나신 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은 뭐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태극기 집회 3년 전부터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저분은 그냥 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고 지금 저 자리가 지금 뭔가 부르심의 자리 같다. 계속 그 생각이 들었던 게요. 목소리 너무 크신 거예요. 지금 목소리가 지금 가라앉으셨어요. 근데 그 앞에 서시면 쩌렁쩌렁 울려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되신 분 같다. 그래서 조금 돌아와서 탄핵 집회 몇 번 나가셨어요? 탄핵 집회는 2016년 겨울부터. 10월 달부터 10월 말부터 제일 먼저 나오신 제일 분. 먼저부터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나오셔가지고 거의 안 빠지신 거예요?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한 주도 안 빠지고 나오신 거예요? 예. 지난번에 저는 민중홍 총장님 얘기 듣고 그분이 원조죠 사실은. 제가 그 얘기 듣고 개근상이에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이 저 말고도 있어요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집안은 그러면 지금 사모님한테는 괜찮습니까? 제 집사람은 이제 저 때문에 상당히 이제 생활이 힘들지만 거기에다가 또 병까지 들어있습니다. 그 폐렴, 폐렴인데 그 폐렴이 어떻게 걸렸느냐? 꼭 진폐증 환자들 모양으로. 지금 광산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그런 모양으로 이 쇼그렌 폐렴이라고 그러는데 이 탈원전했지 않습니까? 청정 탈원전 원전을 폐기해버리고 석탄으로 디디 떼제끼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 이제 숨도 못 쉽니다.
하늘 맑은 거를 내가 몇 번 보지도 못합니다. 그럴 정도로 만드는 게 지금 이 정부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폐가 안 좋으셔서 병상에 지금 아까 제가 사모님께 병상에 있다는 말씀 듣고 그냥 사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기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드님만 3명 예. 있는데 3분 모두 다 외국에 계시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딸이 없으면 다 저 서러운 겁니다. 저희 엄마는 딸만 나가지고요. 돌아가실 때까지 저희가 돌봤어요. 근데 따님 없이 아들만 셋인데 지금 외국에 계시고 그래서 돌봐야 되는데 태극기 집회 매주 다니시니까 사모님 상태가 안 좋은데 근데 기적처럼 좀 좋아지셨죠? 이제 여기 이제 산소호흡기를 지금 사진 있습니다. 보면은 지금 산소호흡기. 근데 예. 그렇게 병원에 누워 있을 때 그 산소호흡기 더 큰 거를 끼고 호수도 이만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뭐 그거 없으면 꼼짝도 못하고 숨도 못 쉬었는데 요새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휠체어를 타고 지가 꼭 하루에 한두 시간씩 이렇게 공기를 씌우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목사님은 얼마나 자주 가세요? 매일 가죠. 매일 가긴 가세요? 네, 그러군요. 예. 그런데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이제 집회 나갈 때 있지 않습니까? 태극기 집회 나갈 때 당신 거기 먼저 가라고 그래요. 사모님이요? 예. 저희 집사람도 아주 애국으로 똘똘 뭉쳤고 애들도 그렇고 뭐 집안이 여기는 통일이에요? 통일이에요. 뭐. 저희는 요즘에 보니까요. 집안이 생각이 같은 통일된 집이 제일 행복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집집마다 싸움이 나고 예. 아주 그냥 저는 그래서 저희 집도 저희도 이렇게 가까운 가족들이 갈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잘 못 만나고 있어요. 저희 가까운 예로 큰아들은 양구에서 수송 자동차 대대 거기서 아주 죽도록 고생을 해가지고 3년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고려대학교 대학원까지 나오고 영국 유학까지 갔다 왔던 우리 둘째 아들은 해병대 포항. 해병대. 거기 나가서 아주 죽도록 고생하고 왔습니다. 이제 막내가 문제입니다. 막내가 그때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인데 들어와라. 넌 한국인이니까 넌 와서 군대 가야 된다. 막 안 오려고 그래요. 너 아버지하고 2년 끊는다 했더니 얼른 들어왔어요. 들어가지고 군대에 집어넣는데 병무청에서 뭐라고 그러냐. 앞으로 6개월 후에 나 갈뚱말뚱 되는 거예요. 빨리 갈 때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얼마 후에 연락이 왔는데 가주사 부대에 넣어주게 됩니다. 나 거기 필요 없다고. 얘는 미국에서 살다가 왔으니까 가주사 보내야 된다 이거예요. 거기 보내지 말고 최전방 보내달라고. 강원도 인제 아주 최전방 철책선 거기서 3년 군대 생활하고 미국 가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들들을 왜 이렇게 고생시켰어요? 남들은 다 안 보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니까 그게 정신 상태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한국 우리 국민들이라면은 당연히 누구든지 공평하게 다녀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보세요. 무슨 뭐 기회는 평등하고 또 무슨 과정은 뭐하고 그다음에 공평하고 그다음에 결과는 공의롭게. 듣기가 참 좋아요. 근데 이 좌파는 어떻게 하는 단어마다 그렇게 기가 막힌 단어를 씁니다. 국민들이 혹하게 넘어가요. 6.25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전선동을 잘했죠. 예, 빨간 이 완장찬 인간들이 다니면서 이거 하는데 와, 그 선동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 이 문재인 이 단체, 이 문재인 집단 요거 하는 거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참 아주 기가 막힌 용어들을 구사하는데 아주 낭만적이에요. 그리고 그 요새 뭐 조국이라는 사람 그 페이스북에 쓰는 거 보면 와, 어떻게 저렇게 글도 감성적으로 저렇게 잘 쓸까 할 정도로 그걸 모르는 사람은 국민들이 전부 뿅 가는 겁니다. 지금 페이스북에 저희 우파들은 저만 하더라도 맨날 막 전투적인 거 쓰잖아요. 네. 근데 지금 조국 장관 부인이 쓴 글을 보니까 뭐 사실 표창장을 뭐 위조하거나 아니면 논문을 저자를 뭐 위조하거나 이런 게 중범이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아예 생각이 없어요. 뭐 잘못했다라든지 이런 생각이 없어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애를 의사를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냥 무조건 내 아이들이에요. 네, 그렇죠. 자기 아이 지금 생일 파티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니 이거 보면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전혀 공감이 안 되는 야 이거는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그런데 좌파들은 뭐라고 그러냐? 감동하고 있어요. 막 자기들만이 가장 성스럽고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것 같이 그렇게 포장을 해버립니다. 6.25 때도 그랬어요. 아이고 말도 마십시오. 6.25 때 보니까 머슴 녀석을 갖다가 이 완장을 쳐놓으니까 이게 그 면 소재 전부 다 다니면서 야 이게 전부 휘젓고 다니는데 이게 지금 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요새는 머슴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잘 나가는 사람들, 강남 좌파들이 더 해요. 야, 그게 머슴이죠 뭐예요 그게. 그것도 뭐- 요새 으쌰으쌰 하던 인간들이 정권 빌 붙어가지고 거기서 노예적인 거죠. 말이 안 되지. 그리고 나는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러냐면 정부 여당에 있는 사람들 난 바리새인 같이 봅니다. 성경에 바리새인. 나오는. 예. 네.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만 거룩한 척하고 자기만 기도하는 척하고 자기만 고고한 척. 지금 하는 사람들이 지금 그 모양입니다. 아니 일단 외모부터도 이렇게 스타일이 멋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머리 날리고 하던 사람이 그 뒤에 그런 엄청난 길러가지고 그 머리 이게 안 돼요. 아니, 목사님은 저기 삭발하지 마세요. 지금 효과가 없습니다. 삭발한다고 그랬더니 민주공 총장이 목사님 하지 마세요. 허기야 뭐 깎거나 안 깎거나 저는 마찬가지니까. 그 사람은 숱도 많아요. 예, 네, 조장관 숱도 많아가지고 야 이 스타일로 속이기가 좋은데 지금 공산주의자들이 선전선동의 최고거든요. 아이고. 근데 지금 사실은 우파들은 뭐 늘 군가나 틀고 있고 선전선동 좀 못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좀 뭐 대책 없을까요, 목사님? 그런데 대책은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계가 앞장서면 됩니다. 근데 기독교계가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넘어오고 있습니다.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까? 나아지고 있죠. 아, 그럼 좋은 얘기인데. 예, 처음에 나한테 얼마나 공격을 해야 되는지 이제 이 헬라어로 파리사이오스 이러잖아요. 근데 파리사이온 그러니까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들의 아들이다. 심지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기 바리새인이다 이거예요. 로마인이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정부의 정권 잡고 있는 그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바리새인들 같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도 상관하지 않고 자기들만 거룩한 척. 근데 뒤로 보니까 난 저 민영삼 씨라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이 양반 얘기하는데 그 전라도 사투리를 아주 배를 찌고 움켜쥐고 전라도 분이라도 지금 다르더라고요. 아이고 그분은. 훌륭하세요. 예, 근데 그분이 오는 얘기가 조국이라고 하네. 조국이 뭘 조국이냐고. 조국이라고 하지 말고 젖국이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젖국이 무슨 소린가 했더니 젖갈 냄새나. 얼마나 비리가 많고 얼마나 썩은 냄새가 진동하면은 젖국이라고 그러겠느냐 이거예요. 전 사실은 이 얘기는 조금 새는 거지만 전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이 없거든요. 오히려 저는 전라도 사람들이 너무 기가 죽어서 기 살려줘야 된다. 늘 그런 입장이고 저희 고향이 딱 전라도 경상도 중간에 있어서 저는 그 편견이 없는 아주 독특한 그런 지방 출신이라 저는 오히려 전라도 사람들에 대해서 참 우호적인 편인데 요즘 이 그 통계를 보고 있으면 열불이 나요. 그래서 전라도 사람들한테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전라도가 기독교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저는 북한에서 저렇게 세계에서 가장 지독한 기독교 박해를 하고 있는데 눈을 딱 감고 있다. 이거 뭐 하나님 봐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민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이걸 이렇게 매체를 들어 쓰시는데 나는 감사합니다. 왜냐? 촛불농단으로 정권을 강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아니 문재인은 41.1%예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51.6% 이상 아닙니까? 5.16이었어요. 그렇죠. 5.16. 예. 그래서 우리 손으로 그렇게 뽑은 대통령을 불과 1년밖에 안 남은 여성 대통령들. 1년도 제대로 안 그렇지, 남았어요. 여성 대통령을 그렇게
남정네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국회에서 그뿐만이 아니라 뭐 촛불난동 여기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온 나라를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지저분한 얘기를. 그렇죠. 너무 고고한 분이라서 저는 그 악마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거를 통해서 이 바퀴벌레가 전부 다 스물 숨어 있던 게 막 나오는 것 같죠. 그냥 바퀴벌레를 다 우리가 다 발견한 겁니다. 연예계가 저렇게 넘어간 줄 누가 알았습니까? 아, 연예계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방송, 영화. 예. 그러니 방송 자체가 언론 자체가 이 민노총에 속해 있으니까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도 바로 조금만 잘못하면은 잘려버리고 뭐 먹고 살려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하는 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2의 6.25인가요? 그렇죠. 6.25 때도 저랬습니다. 근데 목사님 생애에서 6.25를 한 번 더 겪게 됐다는 게 이게 진짜 눈물 나는 스토리 아닌가요? 너무 그렇게 고생하신 분들이 이게 무슨 지금 매주 태극기 집회 나와서 그리고 겨울엔 또 얼마나 추워요. 저는요 6.25뿐만이 아닙니다. 월남전을 통해서 월남이 망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현장에서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월남이 망하려니까 세상에 저 촛불난동 같은 그런 매일 나와서 분신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기독교가, 내일은 천주교가, 모레는 불교가, 종교인들이 나와서 그 분신 자살을 하더라고요. 결국엔 자유월남이 망가졌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논공 행상을 줘야 되잖아요. 웬걸? 적화가 딱 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죽이는 사람들, 그 사람들 죽이는 거예요. 왜? 저는 언제든지 반동을 저지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냥 언제든지 돌아설 것 같으니까 그들 먼저 그 다음에 누구를 오느냐? 저희 종교인들을 전부 다 칩니다. 근데 종교인들 중에서도 누구를 치느냐? 기독교인 먼저 기독교죠. 예. 왜냐하면은 기독교인들은 이거 교화가 안 된다 이거예요. 국민들을 전부 다 교화소에다 집어넣어서 거기 가서 아주 훈련시켜가지고 막 완전히 공산화를 시켜서 이렇게 내보내는데 기독교인들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교화가 안 되죠. 교화가 안 되니까 기독교 목사들부터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근데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작용화됐다가 지금 돌아오는 건 어떻게 느끼셨어요? 돌아왔습니다. 요즘엔 공격을 안 하죠. 옛날하고 다. 그 전에는 제가 그 평창올림픽 그때 내가 글을 쓴 게 있어요. 평창올림픽 때 김영철이, 김여정이, 그러니까요. 현송월이 이것들이 넘어와서 오는데도 이거 무슨 정부, 무슨 고관 대작들 이거 무슨 이런 표현 죄송하지만 무슨 저 화장실 가고 싶은 이 강아지 모양으로 쫓아다니면서 이러는데 그걸 보고 이건 이제 이 나라 망했다. 왜냐? 이 나라는 자 보세요. 6.25 한 번이라도 사과를 받아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이산가족도 못 만나잖아요. 이산가족도 못 만날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납치된 그 납치된 사람들이 10만이 넘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이북에 대한 그 무슨 이 인권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정치범 수용소에서 몇십만이 그렇게 죽어가는데. 그럼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큰 게 천안함 폭침당할 때 그러니까 불과 몇 년밖에 안 됐지. 그거에 대해서 그다음에 무슨 연평해전 여기에 희생자들 박광자 씨 사건 또 목함지뢰 저들은 크고 작은 그 수백 가지 수십만 건의 그 휴전협정 위반이 있다고. 수천 가지 전부 다 위반을 해서 지금까지 내려온 이거 하나도 사과 받아내지 못했습니다. 왜냐? 거긴 김정은이 외에는 최고 핵심들이 다 왔지 않습니까? 김여정이 왔고 김영철이 왔고 그 당시에 다 왔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걸 받아야죠. 그거 받아내야 되는데 받아내지 않고 그냥 이러니까 인공기를 태우고 인공기 태우고 인공기 찢었다고 그러니까요. 자국민을 갖다가 수사하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제가 어떤 분하고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지금 이 정권이
미국을 참 모르는 게요. 그때 그 평창 올림픽 때도 펜스 부통령을 옆에 앉히려고 했는데 그분이 도망갔어요. 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했다더라고요. 근데 제가 크리스찬이라도 어떤 존재가 자기가 신이다, 신의 아들이다, 신의 손자다, 그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사람들을 마구 죽일 수도 있다, 그런 권능을 갖고 있다. 그럼 악마죠. 그 우상 숭배의 대상인 우상을 가까이 하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이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감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펜스 부통령 같은 그런 경건한 기독교인들 같은 경우는 그걸 불쾌하게 생각할 텐데 그런 것 자체를 인식할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정권만 없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한국에 교회 다닌다는 그 천만이 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 제가 조금 전에 그 얘기를 했지만 이 김영철이, 김여정이, 현성월이 넘어올 때 그때 내가 쓴 게 있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망했다. 평창올림픽에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피땀 흘려서 노력했는데 그들의 기회를 박탈하고 쟤네들은 아무것도 아닌 저들 데려다가 뭐 이게 평화 타령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같은 교단의 순복음 교회. 예. 목사들끼리 그 단톡으로 들어서 있는 그 난이 있습니다. 거기 들어서 나를 얼마나 빠져나와 버렸어요. 예? 지금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나라가 위중할 때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여호사밧 임금처럼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들이 연합으로 치고 들어올 때 유다 나라에 하나님께서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막 이렇게 했듯이 그러니까요. 이래야만 이 나라를 살려주실 수 있잖아요. 그 지금 딱 말씀하신 게 핵심인데 저는 이제 평신도고 그리고 뭐 신학도 안 하고 그래서 저한테는 딱 10계명이 딱 꽂혀요. 네. 우상 숭배하면 안 돼 이런 게. 근데 저는 그런 가짜 평화에 속지도 않는데 목사님들이 신앙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 죄송하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 북한 저런 기독교 박해에 대해서도 지금 쉽게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어떻게 보면 저 악마 체제에 대해서 저희가 유지하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지금 더 이상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저는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교회가 평화에 젖어 있습니다. 지금. 쉽게 살려고 하는 거죠. 네, 평화. 근데 평화라는 것은 힘이 있을 때 평화가 지켜지는 그렇죠. 겁니다. 무장해제 시키고 무슨 평화입니까? 나는 월남에서 봤기 때문에 그건 굴종입니다. 그건 굴종이죠. 자유? 자기들 자유 누리려고 애를 씁니다. 자유, 희생이 없이 무슨 자유를 누립니까? 피해 없이. 예? 이 희생이 있어야 자유가 유지되는 거, 이 자유를 만끽할 수 있고, 이 평화라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전방에 가서 전부 다 취재를 했습니다. GP, 방호벽, 탱크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게 다 얼어버렸습니다. 이제 김정은이가 준비 딱 내서 오면 3시간이면 서울이 함락됩니다. 예? 이걸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러면서 교회마다 지금 무슨 정신이 들었느냐? 평화. 그래서 김정은이를 환영해야 된다는 데도 있고. 그래, 그것뿐만 아니라 대통령 앞이라고 그래서 목사들이 나는 안양의 조용복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예. 은혜와 진리교회. 예. 참 그분 애국자이신데 난 그분 참 존경합니다. 목사가 가는 곳에 성도들이 따라간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가면 교회는 자연히 간다 이거예요. 근데 교회가 가는 곳에 누가 가느냐? 국가가 따라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국가를 계도할 수 있는, 정부를 계도해서 나갈 수 있는 이런 게 되죠. 그래서 잘못하면 잘못한다는 쓴소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전부들 지금 뭐라고 그래요? 정권 눈치를 보느라고.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 그렇죠. 그 정치가 기독교를 박해해도 정치 얘기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꼭 그 얘기를 합니다. 정교 분리라고 그랬죠. 정교 분리가 그런 뜻이 아니다 이거예요. 전혀 아니죠. 예. 예. 정치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못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아니 미국도 정치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교계가 그분을 후원도 하고
공화당도 항상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처음에 이승만 대통령 그렇게 했잖아요. 기도하고 나라 만들었어요. 이 나라를, 이 잘 사는 나라, 이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 나라 어떻게 해서 이 거덜내고 있느냐고요. 누가 문재인. 아니 교회만 깨어나도 좀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요새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1,200만 성도들이 있습니다. 근데 들고 일어나는데 카톨릭까지 해서요? 더 많죠. 기독교, 우리 그러니까 개신교만 개신교만 해도 예. 와, 엄청난 세력이에요. 그 세력이 일어나면은 대통령군, 그 독재하는 대통령, 그거 하나 내쫓느냐 이거예요. 본회포 목사님 같은 그런 사상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지금 본회포 얘기하는 사람들이 자경이 제일 많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히틀러에 그 저항했다 이런 걸로 하면서 예. 지금 뭐 군사 정권에 저항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하고 싸운 것은 그거는 뭐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김일성이 갖고 있는 그 악마성에 대해서는 눈을 다 감고 있어요. 히틀러에 대해서는 히틀러 얘기는 하는데, 그다음 군사 독재 얘기는 하는데 김일성은 영웅이에요. 아이고 참말. 그러니까 본회포 목사님 저 미친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사람을 깔아 죽였을 때 그 사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목사가 아니라 더 깔아 죽이지 못하게 쫓아 올라가서 생명을 걸고라도 그 운전자를 끌어내려야 되는 것이 이것이 본회포. 저는 이제 목사님 같은 경우는 6.25를 체험했고 공산주의를 체험했지만 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계속 들여다봤기 때문에 북한 문제를 계속 취재를 하다 보면 그 북한이라는 곳에 있었던 그 악마성이, 그러니까 김일성의 그 악마성, 김정일의 악마성이라는 게 도대체 상상할 수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건 뭐 말로 가르칠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냥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기 뵌 여자들을 이렇게 애기를 강제 낙태시킨다든지 아니면 뭐 사람 다 굶어 죽도록 그렇게 자기 아버지 무덤 치장한다든지 이런 악마성에 대해서 인식이 없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잠들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사파가 김일성을 이렇게 우상화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권력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현상 자체를 우리가 그냥 무심하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면 인식이 올 스탑이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공산주의나 북한 정권의 악마성을 제대로 눈을 떠야지 기독교도 깨어날 것 같아요. 기독교계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같이 욕을 먹어도 테러 위협을 당하면서도 꼭 방해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교회에서 설교하러 나가려면 그때 전화해가지고 온갖 협박을 다 합니다. 협박까지 해요? 아이고 말도 못하죠. 그래서 좋다 이게. 나는 월남에서 4번씩이나 죽을 고비 넘기고 온 사람이 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뭐 죽음이 뭐 내가 하나 죽어서 나라가 잘 산다면 잘 된다면 나는 기꺼이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서 살아온 사람이 뭐가 걱정해요. 그러나 나 분명히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땅에 좌경화된 이 기독교인들 특히 목사들 지금 문재인 앞이라고 해서 물개박수 치면서 문비어천가 설교하지 말라 이래요. 성도들은 그거에 아주 신물이 나니까 죽어봐야 정신 차릴 거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얼마나 더 죽어봐야 정신 차릴 거예요. 월남 보트피플 모양으로 전부들 다 배 타고서 젖뗏목 타고 쪽배 타고 현해턴 넘어가다가 전부 다 물귀신 되게 맨들 그래야 정신 차릴 거냐 이거예요. 이 국민들 큰일 났습니다. 캄보디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캄보디아는 상상할 수 없죠. 1973년도에 월남이 이 정전 협정을 맺습니다.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월남에 갑자기 평화. 야, 2년 동안 그 월남이 쫙했었습니다. 웬걸 1975년도 그냥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궁의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다 간첩이죠. 간첩이었었어요. 야당의 국회 대통령 후보자가 이게 간첩이었고 그 곳곳에 다 박혀 있는데 우리나라 그렇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 그렇게 됩니다. 그게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어떤 쪽에 박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 다른 것 같아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하도 작용화된 선배, 후배, 동기를 봐서요. 지금 보면 다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쭉 다 언론계에 제일 많아요. 야, 이거 맞아. 언론계 그 선전선동. 지금 근데 목사님 오늘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 하셨어요. 지금 아무리 좌익들이 선전선동을 잘해도 교회가 일어나면 깨어나면 그러면요. 교회보다 더 뭐 연주 잘하는 데도 없고 아이고, 노래 잘하는 데도 없어요.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예, 있죠. 무궁화 기도 운동 총연합회 저희 단체가 무기총이에요? 예, 무기총. 야.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총입니다. 우린 이 엄청난 무기를 들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중에 매주 토요일마다 덕수궁 앞 대한문 덕수궁. 앞에서 기도하고 시작. 계시는 거예요. 몇 시에 하고 계세요? 12시부터. 야, 그럼 태극기 집회 시작되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는 예, 거예요? 먼저 기도부터. 와. 여호수아의 임금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야.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지 않습니까? 무궁화 기도운동 총연합회 네. 대표, 예. 무기총 대표 예. 이름도 너무 멋있는데요. 무기총입니다. 지금 태극기 집회를 늘 하시고 거기는 불교 신자도 많이 옵니다. 예, 그리고 맞아요. 무교도 많이 옵니다. 하지만 먼저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먼저 기도하실 분들은 덕수궁 대한문 앞에 12시에 12시부터입니다. 오시면 됩니다. 찬양하는데 거기에 뭐 유명한 목사님들은 뭐 없습니다, 사실. 유명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초청을 오면은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할 테니까 목사님이나 가세요. 이럽니다. 교회가 비즈니스로 바뀌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점 잡힌 게 많이 있으니까 그러겠죠. 안 나오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거기 나오신 목사님들은 생명 걸고 나옵니다. 한 예로 저 논산에서부터 KTX를 타고 누가 차비 한 10원 한 장을 줍니까? 뭘 줍니까? 거기서부터 그 KTX를 타고 매주 토요일마다 올라오셔서 단 10분 말씀 선포하려고 그걸 매주 올라오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있는가 하면 옛날에 우리 순교자의 대표자이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사위이신 서바울 목사님 이런 분을 비롯해서 그리고 또 이북에 들어가서 그 미국인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이북 가서 선교하다가 붙잡혀가지고 8개월 동안 아주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리고 나오신 분입니다. 그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그분은 전갈렙 목사님. 정갈래 목사님. 예. 그리고 또 이동호 목사님. 예. 이런 분들이 나와서 그 진짜 수만 명,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 있는 교회 목사님보다도 더 얼거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고 하면서 그냥 생명 걸고 전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지금 한국 사회에 지금 3년 동안 전개되고 있는 이 태극기 집회가 정말 혁명인 것 같아요. 예. 기도 혁명이고 성령 아멘. 혁명인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 가지 많은 기적도 체험하셨습니까? 그러면요, 전혀 듣지 않던 말을 시가 안 맥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변화되는데 어떡합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손해입니다. 제가 가서 대한문에 가서 막 외치고 그 교회 들어오면은 그 이튿날 지금 목회도 하고 계세요? 그렇죠. 예. 목회를 뭐 조그만 교회입니다. 근데 그 개척교회인데 성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이 애국 목사인 것은 대한민국 사람 누구든지 다 압니다. 이제 그만 나가십시오. 목사가 나가서 공산주의는 안 된다. 이걸 가르쳐야지. 이걸 선포해야지. 가만히 있으라면 어떡하느냐. 그 계속 나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내가 설교를 게을리 하는 것도 아니고 토요일 날 같은데 밤을 새워서 설교 준비하고 나서 선포하고 그럽니다. 자기네들 말을 안 들으니까 떠납니다. 목사님 제가 말씀 나누다가 너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아버님이 공산당에게 이렇게 죽임 당하는 것도 보시고 그 어둡고 힘든 시절을 이렇게 뚫고 오는데 어떻게 코미디언이라는 직업을 할 수가 있어요? 전 도저히 이게 우울증에 빠지고 어두워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그렇죠. 근데 어떻게 남한테 웃음을 주는 그런 직업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도
계획과 섭리가 계셨던 것 같아요. 지금 교수님 저를 보시듯이 제가 사실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미남이세요? 네, 제가 왜 이 코미디언 계통에는 좀 사람들이 남보다 좀 독특하게 특이하게 생겨야 이 출세가 빠릅니다. 근데 사모님도 엄청 미인이시던데요?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 저도 아까 보고서 사모님이 혹시 탤런트셨냐고 여쭤봤어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얼굴, 이 잘생긴 얼굴 왜 해필이면 코미디언. 탤런트도 아니고 코미디언으로 그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있었느냐 30년을 있었습니다. 코미디언 30년 하셨어요? 예. 30년 동안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근데 그 후로 나는 세상적으로 헐령 다 해봤습니다. 사업도 오고 뭐도 오고 뭐도 오고 다 했는데 허는 것만 다 망가졌어요. 안 돼요. 그때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하는 건 내가 압니다. 알면서도 난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 때가 이르시니까 나를 반짝 들어다가 신학교를 집어넣으셨어요. 신학교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 또 뭘 하든지 열심히 하니까 공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하고 그리고 나서 목회를 하고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뭔가 좀 다르죠. 왜냐? 그 속에는 웃음도 줄 수 있고 눈물도 줄 수 있고 또 지식도 줄 수 있고 경험도 줄 수 있어요. 만담과 이 장소팔 선생님을 통해서 배운 화술 이걸 가지고 또 잘 구사해서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다 준비. 연예계에다가 30년 동안 위탁 교육을 시켜놓으셨더라 이거예요. 30년 학교 다녀서 지금 쓰시는 건가요? 예. 사실 지금 말씀 나누면서 제가 너무 얼굴이 익숙한 거예요. 저는 사실 그 강화문에 지나다닐 때는 저분 모르는 분 같은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여기 옆에 앉아서 뵈니까 너무 익숙해요. 왜냐하면 저희 어릴 때 웃음에 복이 와요는 한 회도 안 빼고 다 봤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얼굴이 너무 잘 생기셔가지고 좀 손해 본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주연급은 아니지 않으셨어요? 아니죠. 저는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30년을 예. 코미디에 계셨다는 것도 그리고 참. 제가 또 이 작품을 썼어요. 직접 쓰셨어요? 예, 직접 쓰면서 출연도 오고. 그 작가로도 활동을 하시고. 예, 그러면서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뭐냐? 성경을 갖다 놓고 하나님의 그 레시피를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이거 저 꺼내서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성도들 배불리 먹이기 위해서. 근데 그걸 하려면 원고를 써야죠. 그러니까 어떤 때 쓰면서 내가 그래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훈련시키셨구나. 저는 오늘 우리 신성울 목사님이 연세가 70대 이제 중후반으로 넘어가신다는 거를 듣고 이분의 인생의 이 파노라마 같은 이 전개 속에 매 순간이 어떤 동행을 느끼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 같아요. 앞으로 쭉 더 남은 것 같아요. 아멘. 혹시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저는 뭐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느껴져요, 지금. 지금부터 시작이고 요거 지금 태극기 집회를 3년 뭐 인도했지만 저는 그래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진정으로 법치가 살아나야 돼요. 법치. 예. 법치가 죽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법이 법이 어디 있어요? 엿가락이 됐어요, 엿가락. 법이 어디 있어요? 지희들 마음대로지. 지희들 잣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하냐? 박근혜 대통령부터 우선 구출을 하라. 지금 박 대통령이 감옥에 계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 치료받으니까 조금 마음 편해지셨죠? 그게 더 아픈 거예요, 가슴이. 그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더라고요. 그게 이 상태로 지금 감옥에 있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고. 괴사되면 나중에 이거 불구가 됩니다. 내 친구 그렇게 되는 사람 봤어요. 거의 괴사지경까지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이 정치권에 있는 이 몰입에 같은 인간들, 국회의원들, 배웠다고 하는 인간들, 법에 대해서 좀 안 되는 인간들,
이 자들이 전부 대한민국을 전부 다 박살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거덜 내놨습니다. 판검사들 뿐만 아니라 변호사들, 법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거덜 내놨는데 거기에 누가 또 일조했느냐? 자격도 안 되는 이 판넬이지. 영어로는 판넬이죠. 패널들. 패널. 예. 이거 벽 붙이는 게 판넬 아닙니까? 예. 패널. 예. 종편 패널들이요. 예. 근데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아니면 지금 대안이 없어서 좀 도와주고 싶은데 사실 박 대통령을 저렇게 감옥에 두고서 뭐 입도 뻥끗하지 않지 않습니까? 결의안도 하나 안 내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SNS에 많이 썼어요. 탄핵 원흉은 전부 다 석고대죄라. 그러니까 일단 반성부터 해야죠. 반성부터 해야지. 자기들이 오히려 지금 아무 죄도 없다는 듯이 딱 나서서 법치 막 그래요.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총화 단결이 되느냐고요. 지금 이게 정치적인 걸 떠나서 저는 박 대통령을 저 상태로 지금 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범이 많습니다. 많습니다. 다 애국자들이에요. 네. 그 무고하게 들어가신 분들을 저렇게 한마디 하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지금 펴달라고 하는데 안 줘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억장이 무너져. 자유한국당이 지금 살려면 어떻게 하느냐. 탄핵 최소한 5적, 6적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면은 자유한국당 표가 갈립니다. 그 사람 없으면 오히려 더 다 모입니다. 모일 수가 있어요. 예. 어? 탄핵 반성해야 됩니다. 그거 반성하지 않고 안 돼요. 왜? 와이셔츠 단추구멍을 처음부터 잘못 낀 건데 단추구멍 잘못 끼고서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단추구멍을 바르게 잘 끼는 거기서부터 법치가 살아난 겁니다. 우리 보고 항복하라 그러죠.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국민 보고 항복하라는 그런 인간들이 어디 있어요. 국민들이 어떻게 항복을 합니까? 예. 그러니까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이번 기회에 그런 사람들 나오지 마라. 나오지 않으면은 오히려 나는 조원진의 우리 공화당인가? 예. 원래 그게 무슨 당이었어요? 새누리당, 아니, 조원진 우리 공화당 바로 전에 대한애국당. 네, 애국당. 애국당 시절에 조원진 하나 있을 때 그건 뭐라고 그러냐? 탄핵 5종 6조 그것만 제거해라. 그러면 조건 없이 들어가겠다. 그럼 들어갔으면 상관없어. 그렇죠? 근데 창원 한번 보세요. 창원 표 500표 때문에 졌잖아요. 아유. 그러면 조원진이 그걸 욕할 것이 아니라 그걸 끌어들이지 못한 사람이 잘못이지. 조원진이 그때 1000표가 가져갔어요. 이게 참 복잡한 얘기가 돼버렸는데 저는 지금 이제 태극기 집회 중에서 대한문에서 하시는 분들이 가장 지금 현재로서는 순수하게 보여요. 순수합니다. 예. 이분들의 입장이라는 게 사실 나라를 구할 길을 찾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는 지금 이 가장 순수한 목소리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은데 정말 법치와 자유민주주의를 찾고 싶으면 저 무고한 정치범들, 지금 한국 21세기 저 정치범들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탄핵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탄핵 덮자란 말을 너무 쉽게 하고 있는데 어떻게 덮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탄핵 덮자고 하는 사람들은 이건 우의장 보스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어떻게 해서 탄핵을 어떻게 해서 박근혜를 덮고 가자 이따위 소리 하느냐고요. 감옥에서 지금 어깨가 지금 괴사될 지경에 고난받고 있는 분한테 말이 안 되는 것이 지금 여기 국회의원들 진짜 그런 사람들은 다음번에 나온다 하더라도 표 주지 말아야 돼요. 네? 그 사람들 아니면 대한민국이 안 됩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로 얼마든지 깨끗한 사람들, 얼마든지 신인들 많이 있습니다. 꼭 정치인은 뭐 3선, 4선, 5선, 6선 이 사람들이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 탄핵시켰잖아요. 예, 그 인간들이 탄핵을 시킨 거예요. 내 친한 친구가 그 사람하고 참 가까운 사람이 있어요. 신 목사 이제 그거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말긴 뭘 하지 마라. 이 땅에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추구멍을 잘 끼야죠. 단추구멍을 잘 끼고서 법치가 어떻게 살아나며 그리고 시장 경제 체제를 어떻게 준수하는 국가가 되느냐고요. 그렇다면은 조국이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조국이 때문에 조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발음이 좀 다르답니다. 그치? 뭐 하여튼 예. 어쨌든 간에 조국이 같은 사람 그런 사람 하는 거고 자기네들 지금 하는 거고 뭐 다를 게 뭐 있어요. 여기도 불법 편법 꼼수 예? 여기도 불법 편법 아니 이렇게 해놓고서 뭘 그냥 한국당이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한국당 지지하는 사람들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흩어져 있는 중도 보수 거기다가 애국 세력을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냐. 석고대지 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면 이게 뭐냐. 자동차 실린더에 모래 한 주먹 들어간 거고 똑같아요. 그 지금 됐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는 지금 우리 신소걸 목사님 말씀이 바로 먹히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런 방향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분들이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키고 그리고 성공시켰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신소걸 목사님 같은 분의 소유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저는 이게 저희는 상속을 받은 거죠. 근데 이분들이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월남전에 참전했던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때 뭐 5,000불을 받았다 하면은 미국으로부터 나머지 50불은 우리 월급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정부로 들어갔습니다. 나라로 갔죠. 예. 그 돈이 어디로 갔느냐? 사망한 우리 전우들이면 그 보상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 고속도로 놓는 데 들어갔습니다. 예, 고속도로 깔았고. 예. 그걸로 수출하고요. 그렇죠. 포항 제철 세우는데 초석이 되게 했고 하여튼 경제 부흥 발전에 초석이 된 그리고 그 돈으로 경부고속도로 놓을 때 김영삼, 김대중 반대했죠. 이 사람들은 자기 당원들 전부 끌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고속도로에 누웠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 지금 우리가 이 고속도로 놓을 때냐. 만약 그때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 고집을 부려서라도 그걸 드러내서라도 그걸 하지 않았으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구미시장 이름도 구미시장 지금 구미시장이 예, 지금 예. 박근혜 예. 대통령 예.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죠. 이 인간은 박정희 대통령 아주 세상에 그 지역인데 어쩌면 이렇게 흔적을 지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민심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 인간들 경부고속도로 타지 마라. 경부고속 타지 말아야 돼요. 경부고속도로 타지 말고 마차길 그걸로 돼서 저기 국도로 국도로 다녀야 마차길도 아니에요. 거기도 국도도 다 대통령이 한 거죠. 그걸 다녀야지. 내 문재인 양반 보고도 내 그런 거예요. 그 양산까지 국도로 다녀라 이거야. 양산 갈 때 앞으로 국도로 가십시오. 그렇지 않으면은 자 보세요. 박정희 대통령 그 업적을 그분이 물론 다 잘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 중에 뭐 한두 가지 또 잘못한 데도 있겠죠. 사람이 신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런 것보다는 공과가 있을 때 공이 많으면 공을 높여서 이렇게 추앙을 해주고 이렇게 해주면은 그 얼마나 좋습니까? 선진국에 가면은 뭐 조지 워싱턴이든 뭐 레이건이든 그 사람들의 그 위대성을 추앙을 해서 공항도 만들고 동상도 만들어 주는데 한국은 이렇게 공이 있는데 과를 꺼집어내서 사람 죽이는 게 아주 익숙하고요. 죽은 사람만 가지고 정치하는 아니 김대중 대통령은 제가 보기에는 과가 더 커요. 근데 과는 얘기 안 하고 뭐 이렇게 추앙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게 사실은 대한민국 만들고 지키고 또 성공시킨 분들이 너무 얼러 키워서 그래요. 너무 자녀 세대를 오냐오냐 키워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우리 신소걸 목사님 같은 분들 오랫동안 사셔가지고 이제 제대로 된 나라 다시 만들어 주시고 통일도 만들어 주시고 저희는 열심히 이제 쫓아가야죠. 저는 할 겁니다. 하는데 나는 분명하게 말씀드려서 나는 정치할 사람도 아니고 거기에 무슨 이 빌부터 이렇게 할 사람도 아닙니다.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다는 거 이건 내가
그러면은 앞장서서 만약에 지금 뭐 정권 잡은 자들이 탄압을 해서 무슨 뭐 큰 사건을 벌여가지고 뭐 천안문 사태 같은 거 일어난다. 그러면 좋다. 내가 앞장설 테니까 젊은 사람들 당신들은 할 일이 많지 않느냐. 내가 앞장서면 될 것 아니냐. 난 그런 정신이고 우리 기독교계도 이런 분들이 지금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호남 지역의 그 목사님들 이분들이 들고 일어났죠. 또 저 부울경 저 경상도 목사님들 예, 요즘에 목사님들 부산 여기 전부 다 일어났죠. 지금 전국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10,000명 서명운동까지 오고 지금 난립니다. 근데 이걸 못하게 뭐 은근히 안 돼요. 진흙을 쥐인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다. 움켜쥐면 쥐일수록 삐지고 나오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목사님 이 얘기가 정말 희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하루 종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저희가 1시간이 넘어버렸고 넘었네요. 전 목사님 아무리 중요한 얘기 많이 해도 저는 이 시간은 사모님께 좀 감사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사모님께 한번 남겨보세요. 네. 하시고 싶은 말씀. 여보, 고마워. 당신 평생토록 못난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다가 지금 중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 살려주셨잖아. 당신은 지금 폐렴이라고 하는 이 고질병에 걸려서 산소호흡기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사람이지만 우리 희망을 갖자. 고질병에 점 하나만 찍으면 고질병이 돼. 우리 희망을 갖자. 그 점 하나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이 역사하시면 반드시 나 폐병 3기로 나 죽어갈 때 당신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은 나잖아요. 그렇지? 당신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까 희망을 갖자고. 고질병 폐렴이 아니라 고칠병 폐렴 기억하고 기도합시다. 고마워 여보. 오늘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제가 얘기 도중에 이 나라는 바로 우리 신 목사님 같은 분들의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정말 좋은 나라를 물려받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같이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